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어진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순종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와 맞서 싸우는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3장부터 19장까지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한 장씩 이 설교가 나가는데 갑자기 7장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니까 좀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해되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또 분량에 비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장부터 19장의 내용을 묶어서 한 번에 설교한 이유는 이 땅 분배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지명들은 여호수아를 읽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땅이 무엇인지를,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높이는 데에 분명히 필요한 자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고 먼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한 지명들은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분배의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이 내용을 묶어서 정리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다스리던 왕과 군대를 격파하고 무려 31군데의 성읍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13장 6절 후반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땅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 서편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남아있는 땅을 모두 점령할 것을 전제로 땅을 먼저 분배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을 땅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분명한 책임감이 주어지면 그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 땅을 나누었을까요?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지파에게 많은 지파를 주고
또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기업을 준다. 그리고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사람의 선택이나 원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비 뽑기는 힘이 있는 지파가 다른 약한 지파의 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힘이 약한 지파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해 주신 기업이니 너희들에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에서 제외되는 지파가 있고 추가되는 지파가 있습니다. 14장 3절 후반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레위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어 그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역대상의 말씀대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가지만 태어난 순서상 유다가 장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게 되어집니다. 원래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휘 족속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자 이들에게 할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들이 할례를 취하여 아무 힘도 쓰지 못할 때에 모든 히위 족속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강탈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이렇게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라는 야곱의 유언과 같이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으되 유다에 속하여 합병되어져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어지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레위 지파 역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48개의 성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이로 인해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숫자 7만 명 이상의 수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16장,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17장에 분배받은 땅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18장부터 19장 말씀에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들 7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체하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느슨하다, 풀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3사람씩을 선정하여 아직 남아있는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그려오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땅을 분배받은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 적지 않고 많이 남아있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림을 다 그려오자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18장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19장에는 나머지 지파인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등장합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글씨를 더 키워서 가져왔습니다. 지도 중앙에 보시면 갈릴리와 여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땅에서는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고 했죠? 네, 유다 지파입니다. 네, 유다 지파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니엘 지파로는 가장 큰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배받은 지파는 요셉 족속,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가 바로 이 서쪽의 땅 가운데 거의 3분의 2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과 19장에서는 나머지 7지파에 분배되는 땅이 나오는데요. 이 유다와 요셉 족속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18장에 언급되어 있고 그 밑으로 단 지파가 있는데 단 지파부터 나머지 지파는 다 19장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단 지파는 이 블레셋이 자신들을 괴롭히자 자신이 받은 땅을 버리고 이 갈릴리 위쪽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아예 지파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시므온 지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유다의 땅에서 이 기업을 받았고 사실상 이 말씀 이후로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언급이 사라집니다. 소리 소문 없이 유다 지파에 합병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쪽에 자리 잡은 이 4지파가 있습니다.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신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분배받은 지파들은 땅이 넓은 만큼 쫓아내야 할 원주민도 많았을 것이고, 적게 분배받은 지파들 역시 또 자신들이 받은 대로 쫓아내야 할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받은 기업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이 분배받을 땅에 속해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2개의 지파 중에 단 한 지파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쫓아내야 할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공존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 짓는 기술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그들을 당장 없애지 않고 계속 유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려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과 또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 그런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유익한데 무엇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겠습니까? 전혀 효율적이지 않죠. 그들과 맞서 싸우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현실의 문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경제적인 이익을 핑계 삼아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참담한 그리고 안타까운 결과가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이 13장부터 19장의 말씀에 불순종의 말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본격적으로 땅이 분배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담대히 여호수아에게 나와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 요청합니다. 그가 헤브론 땅을 요청하는 이유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과거의 일을 언급합니다. 이 일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탐하기 위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지휘관을 뽑습니다. 이 중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뽑힌 지휘관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신하여 뽑혔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옵니다. 하지만 12명의 지휘관 중에 10명은 가나안 거주민의 강성함을 보고 겁을 먹어 자신을 메뚜기에 비유하였고 이들과 전쟁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임을 주장합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 아무리 강성해 보이는 가나안 거주민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몰아내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죽지 않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후로 4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이때 보였던 모습을 여호와께 충성하였던 모습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다른 10명의 지휘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로부터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맹세를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내 나이가 현재 85세이지만 여전히 모세가 나를 정탐 보내었던 45년 전의 그때와 같이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고백은 여전히 동일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인이라 일컫는 아낙 자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당신만을 붙들며 끝까지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겠나이다. 내 나이는 85세에 접어드는 할아버지이고 말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힘이 빠지고 쇠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나 잣대로 인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을 붙들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나의 육신은 쇠락하고 후패해져가는 85세의 할아버지이지만 그럼에도 담대히 내게 약속한 모세가 약속한 기업을 달라 담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결과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장 15절과 1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갈렙이 보여준 이러한 모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고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 이후에는 승리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말씀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더라 라는 말씀만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득과 욕심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 17장 1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7장 1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요셉 자손들입니다. 앞서 지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장 중앙의 노른자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지파이니까 두 몫을 줘야지 왜 한 분깃만 주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몫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땅을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15절 말씀에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그들이 하고 있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서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 내가 말한 땅에는 쓸만한 땅이 없고 그나마 쓸만한 골짜기 땅에는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 자리를 잡아 있어서 쫓아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더 풍요롭고 더 차지하기 쉬운 땅을 더 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너도 에브라임 사람이니 다 우리 지파를 위한 것 아니냐? 우리 족속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걸 감안하고 좀 더 많은 땅을 나에게 분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땅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요셉 지파를 대함에 있어서 현원적인 이유로 특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이유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자신이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의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고 다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면서도 많은 땅을 이미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더 풍요로운 땅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재차 너희의 힘으로 개척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반응은 갈렙이 보였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희는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큰 민족이라 불리기를 좋아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런 태도를 보였을진데 다른 지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어지는 이 말씀은 모든 땅 분배가 다 끝나고 가장 마지막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 땅 분배가 모두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하였던 이 산지는 과연 어떤 땅이었을까요? 19장 50절 말씀인데요. 19장 5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는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앞서 살펴봤던 17장 말씀에서 요셉 지파가 거절하였던 거칠고 험한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너희가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쫓아내라, 말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하여 거칠고 험한 땅을 기업으로 요구받았습니다. 갈렙이 보였던 모범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13장부터 19장까지의 이 요단 서편의 땅 분배의 이야기는 가나안 점탄 사건의 두 주인공 갈렙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여호수아가 기업을 요구한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왜 이들의 이야기가 이 땅 분배의 제일 앞과 뒤를 장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땅 분배를 받은 너희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인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너희들이 물려받은 그 기업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고 척박한 산지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45년이 지난 지금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강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가장 앞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땅 분배의 처음과 끝이 이들의 이야기로 장식한 것은 이들이 보인 충성스러움과 순종함에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성공과 더 풍요로움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였던 그런 나머지 지파들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작은 것까지도 진멸하고 이것을 쫓아내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3장부터 19장의 땅 분배의 말씀 앞뒤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그런 모습 때문에,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그들을 쫓았나이다 라고 담대히 외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